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라는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들을 더 잘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사무엘상 16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 기름 부으실 왕을 향해 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순종을 해서 말씀하신 이새의 아들들이었죠. 다윗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새가 보여준 7의 아들들을 모두 만났는데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이 있다고 다른 일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묻자 8번째 아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가 사무엘 앞에 오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경이 동시에 이제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악령을 그에게 보내어 자주 그를 괴롭히도록 하셨다. 사실 성도라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버리신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울에게 닥친 악령의 임재는 동시에 성령의 떠나감도 같이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게, 영원한 구원과 멸망,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요,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과는 크게 달라 보이거나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엔 성도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삶이 크게 뭔가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때때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성도들의 생각도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든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초기에 신앙을 갖게 되고 설교를 듣던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설교가 저의 가슴을 크게 때렸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심판과 구원은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누군가는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두렵고도 또 두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심판과 구원이요,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감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죠.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좋다고. 바울은 도대체 뭘 보았길래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져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복음에 정말 미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져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눈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질 때, 정말로 어떤 영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으면은 좋지. 근데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 바울 같은 눈을 뜨면 이제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간절함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처음 느꼈던 구원의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갈수록 잊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도 점점 바뀌어가고 다른 곳으로 향해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는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하는 건 많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을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인용했던 그 말씀의 한 구절을 제가 떠올려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이 시험받는 건 오로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욕심은 또 죄를 낳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심판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로 인한 거고 그 끝은 사망이다. 이게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해도요. 중요한 사실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다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는 게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니면 그냥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야? 이거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차이를 구분해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인생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요?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신앙의 유무는 단순한 인간의 외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도요, 여러분,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요. 신앙이 없어도요,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는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의 논리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더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은 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2주에 걸쳐서도 그런 귀신 들린 자, 이런 이야기들 나눴지만, 영적인 어떤 세계, 우리가 충분히 지각하고 인식하는 영역, 물론 귀신을 보고 그런 걸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앞서 나눈 이야기와는 또 반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반드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겉으로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아주 그냥 건강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항상 또 마음도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찾고 종교를 찾고 의존하라는 것도 바로 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산상수훈 이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감사라든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이라든지 군대 귀신 들린 자 등의 본문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들이닥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요.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게 편한 게 맞죠. 이제 더 느끼시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요, 대궐 같은 집에 있어도요, 아무리 재물을 한가득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그 누군가와 먹는 화려한 만찬보다는요, 마음 편한 누군가와 먹는 떡볶이 한 접시가 더 맛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화려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선물일 수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야고보의 말처럼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시험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의 본문은요, 사울의 내면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붓자 동시에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떠나갔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오면서 제가 오랜 시간 이 부분들을 묵상을 했는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신 걸까? 물론 주석에는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사울의 왕의 자리를 이제 폐해지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모습, 혹은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사울은 이로 인해서 무지 힘겨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번뇌케하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두려워하다, 엄습하다, 습격하다 등의 상당한 무서움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그에게 또 상당한 공포심도 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왕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듣고도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공표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버리시고 안 버리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오로지 왕으로서의 삶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커다란 고민 없이 그냥 왕의 자리에 쫓겨나지 않는 한 만족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가정이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떠나갔음에도 그 차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왕으로 사는데 더 매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령으로 인해서 그 시달림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이상 왕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그토록 그를 괴롭혔을까요? 물론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귀신 들린 자, 우리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 나눴을 때 그가 무덤에서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그런 수준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결국 그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의 번뇌, 즉 커다란 무언가 고통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 무상일지도 몰라요. 제 아무리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요, 마음과 생각에서 찾아오는 번뇌는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손짓하자 사울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번뇌했다는 건, 즉 그가 무언가를 무지 무서워했다는 거고요. 그가 무언가를 심하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인간 내면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인간 내부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사울은 분명히 왕의 자리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마 상당한 두려움을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 왕의 자리였잖아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들은 이상 사울이 얼마나 불안해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결국 사울의 지나친 욕망은 자신에게 커다란 시험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면 오로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단순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그럼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네요. 이게 야고보의 증언이니까. 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무 달콤해 보였잖아요. 자, 분명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시험 속에 우리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그래서 그가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된 것도 결국 그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맞아요. 사울의 경우에도 단순히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는가, 왜 그렇지? 이런 부분만 생각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사울 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왕의 자리가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성도는 그것으로 인하여 매우 커다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 창조주가 누구이고 피조물로서의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오로지 사울처럼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결국 그 자신에게 오히려 그가 사랑했던 것이 커다란 고통과 번뇌로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본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제 가끔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예를 들 때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세상의 왕, 바벨론 왕으로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가 바벨 제국을 다스리던 어느 날 그는 왕궁에서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내 힘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도성 바벨론을 내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지 않았던가.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제국도 그 힘도 이제는 모두 다 끝장났다. 그렇습니다. 세상 왕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는 세상 두려울 게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두려워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이젠 감히 나를 대적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부심이, 그 자존심이 그 세상 끝에 닿았을 때, 근데 거기서 그가 권력의 끝을 맛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을 믿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물론 신자들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왜 보이지도 않는 신, 있지도 않는 신한테 저렇게 목을 매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비웃음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우연이라든지 신적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정말 티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라는 신을 믿는 자들이고, 그 자신이라는 신은 결국 어느 순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라는 신. 현대어 4장 3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들녘에서 나 살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 것이다. 7해 동안 그렇게 산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모두 관할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뽑으신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로 쫓겨남을 받게 되고 7년 동안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암흑과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는요, 짐승처럼 사람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들녘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3절,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소처럼 들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했고 그의 머리칼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락하게 자라났으며 그의 손톱과 발톱도 새 발톱처럼 자라났다. 왕이 말하였다. 7해가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더니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었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영영토록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사울이나 느부갓네살처럼 당장은 악령에 시달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는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요,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번뇌와 같은 고통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번뇌하기 위함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진짜 자유와 구원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지 누구도 번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신 것도 느부갓네살에게 짐승과 같은 삶을 허락하신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번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괴로워? 왜 이렇게 생각이 끊이지 않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그냥 악신에 들렸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고통과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울의 번뇌의 이유는 뭐죠? 그가 버릴 수 없는 왕의 자리였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번뇌의 이유는 뭐죠?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교만,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그 자신, 바로 자기 애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스로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뭐가 나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우리가 지금 즐겁고 기쁜 게 꼭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음식도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막 뭐 단 거 먹고 이러면서 이빨 안 닦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즐겁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계속 그걸 이제 막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인간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나누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또 다른 사랑이 뭐죠?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이웃 사랑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왜 왕의 자리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하다고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사울도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실패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반장을 해야만, 1등을 해야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릇된 사랑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왕이 돼야만 사람다운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망의 결과로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렇게 가린다고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된 신앙은, 그릇된 신념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결국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일찍이 전도서에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렇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지혜자의 말입니다. 지혜자는 우리네 인생을요, 사울처럼 굳이 악령이 임하지 않아도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 악의와 광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은 어쩌면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근데 성도는 압니다. 성도가 된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걸. 영원한 멸망으로 흩어져 버릴 거라는 걸. 그래서 성도는 진정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생명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현재의 삶만 있을 뿐이고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심령과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애통하는 마음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맞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끊이지 않는 번뇌, 그건 신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번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그 번뇌를 유지시켜주기 위함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야고보의 그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인간이 오로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시험받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 자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번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질고를 직면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번뇌의 출발이 사울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원래 힘드니까 그냥 힘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인 우리의 욕심,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라는 그 근원적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음 또한 구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보았던 오래된 그 시트콤이었는데요. 오래된 건데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옛 여인을 만난 주인공은 그녀와 잠시 차를 마십니다. 이제 물론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오해를 합니다. 가까스로 오해를 풀고 자신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막 그냥 싹싹 빕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밀을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협박을 하고 장난을 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의 약점을 계속 잡고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서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언제 아내한테 일러 바칠까 봐 그냥 불안하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가 알까 봐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괴롭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입으로 아내에게 사실을 실토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너무 괴로워서 극심해서 그렇게 실토를 하고 나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핀잔 주는 거는 별로, 그거는 괜찮고 오히려 그 자기를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 힘을 못 쓰니까 그 앞에서 떵떵거리니까 이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들이 도망을 치는 거죠. 어쩌면 악한 영의 목적은 분명 우리의 실패와 절망,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번뇌를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교훈처럼요,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커다란 번뇌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죄를 내어려 놓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 보내신 악신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번뇌로부터 그리고 오늘날 찾아온 이 전 세계의 위기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뿐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마음에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는 건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내면의 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왕으로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번뇌,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을 주변에서 찾기보다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야고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잉태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울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모든 번뇌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